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종종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회 때마다 병 낫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친구들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그들이 잘 믿겠냐 말입니다. 저도 병원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나요. 더 아프대요. 여러분, 믿어도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이 적어서, 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늘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유라는 말은요, 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치유라고 해서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공격적이죠. 신유는 복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것은 복음일까? 느낌상 아니라는 말 같죠? 예, 아닙니다. 병고침, 신유가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아닌지를요. 자, 왜 우리는 신유가 복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혹은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유명한 구절도 이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유는 당연히 복음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바로 자신이 하신 이 치유 사건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대답하신 것.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신유가 나오는 거고 복음서가 복음의 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신유는 당연히 복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벌써 여기서부터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기적 이야기, 신유 이야기가 우리는 사실 다 복음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복음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 진짜 복음이 뭔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비유와 이런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길이다. 이런 설명들을요. 마태복음만 봐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7장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기적은요. 7, 8장 그리고 9장 이 두 장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고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믿으면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이 이야기만 사실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사실 늘 알프니까 늘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기적적인 해결이 그러니 늘 아쉬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의 객관적인 데이터도 또 핵심적인 이 강조도요. 치유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야기만을 사실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약의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소개해 놓았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가 다 고치셨다라고 말입니다. 병고침이 정말 메시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이었을까?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다 고쳐주셨다고 나오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다는 이 증거들을 좀 살펴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들이 행한 한 가지 기적 기사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죠. 베드로가 한 이 유명한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고쳐준 사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성전을 방문하실 때마다 거기에 그도 앉아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 소개된 수많은 치유 기적들요. 유다와 갈릴리에서 고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다 병이 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소문을 듣고는 그 치유 현장에 찾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비약이고 억측 아닌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병을 모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대요. 돈도 안 받아요. 여러분 안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동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쫓아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건지 복음서의 이 대목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피해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 이 연못에 중풍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도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치유한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병고침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왜 이들을 피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왜 당부를 하셨을까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면,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다 고쳐주셔야죠. 또 더 알리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듣고 온 이 수많은 사람들 보시고 피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건 병고침 자체가, 신유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땅에 계실 때 함께 살던 당시 시대 모든 병자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고쳐주셨다고 하지 않았나?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건가?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강조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병고침은 복음의 본질도 복음의 핵심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복음 증거의 아이콘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를 하는 자였는데도 정작 자신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구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자신을 도와러 왔던 에브라디도의 병도요. 죽을 병이라 해서 중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 병도 고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는 위장병과 자주 생기는 이 병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신도 바울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걸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편지까지 보낸 거잖아요. 만약 병고침이 복음의 가장 큰 상징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은 조금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복음 증거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간증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병 때문에
병이 고치지 않아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병 고침은 신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럼 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소개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마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 치유의 기적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치유의 기적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예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문, 이사야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걸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은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질병과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걸 흔히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신 이 치유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게 뭘 상징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병과 병으로 인한 이 고통이 뭘 상징하고 이걸 고쳐주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다음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서 바로 앞절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악으로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병과 그 고통을 담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신 이 병, 이 연약함이 우리가 나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죽음과 질병이기 때문에요. 나병을 죄로 상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왜요? 병의 원인이 뭐였나요? 죄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병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건요. 그래서 병을 채택한 겁니다. 고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병 이꼴 죄인 거예요. 고로 병의 고침은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말하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병의 원인이 다 죄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죄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은 죽은 사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병을 걸린, 실제로 내가 안고 있는 이 병들을 가지고 이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이 아니라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을 고쳐주신 건요, 바로 당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쳐놓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한 거란 말입니다. 곧 그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병은 이 죄와 이 죄의 결과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건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 이런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모든 결과를 다시 완전히 회복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는 강조의 표현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고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며 지금 그 일이 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유주의자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를 믿으면 다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말로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믿고 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강조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어떨까요? 이런 강조의 표현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며 그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는 이걸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문자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 멸망이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강조하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봐야지 적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 고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병고침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구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신유, 병고침이 핵심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도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질병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에서 아니 모든 선지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회복과 심판이었어요. 여기서 회복은 병고침이 아니라요. 심령의 회복.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심판은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문제를 발생케 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지서를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신청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믿죠. 성경에 나오는 신유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믿으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희귀한 것일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은사론자들이나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 기적적인 체험들, 이런 간증, 이런 걸 막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계시의 도구로서의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그 역할과 그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달리 초대교회는 계시의 도구로서의 가지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고로 그 시대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역사적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가 사도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기록되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요? 이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시의 내용이, 그 구약의 약속이 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기록해야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취의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그럼 이제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야만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계시의 내용인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고로 이제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해서 주신 그 말씀, 그걸 읽고 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이 없는 선교지나 성경의 내용을 아예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신유와 이런 기적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보통 대개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지금 현재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혹시 상처가 될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병이 걸릴 수 있고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과 그 병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살펴보면 대개 믿음을 요구하는 걸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치유되지 못하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는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어야 한다는 이 믿음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내 가족의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더 믿어야 할까요? 지금도 사실 충분히 믿고 있는데, 아니 병 고침을 위해서 여러분 대충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믿고 있는데도 얼마나 더 믿어야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8장 28절부터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경우도요, 그는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경우도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오셨을 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도 그녀가 믿는다거나 그녀가 요청했다는 이 말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래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신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질병과 고통이 없다거나 질병과 고통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근거, 예수님의 치유의 근거는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었단 말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보호하심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구별되는 것은요, 그 사랑이 자격을 따져서 심사를 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자식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좀 모자라도 성에 차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믿자.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다. 믿자. 더 믿어보자. 더 간절해지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확한 실제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든 그 어떤 문제 해결이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결과도 그분의 사랑하심의 결과라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도 여전히 내 병이, 내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이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믿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허락받는 이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믿어야 준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고 믿고 있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 병이 고쳐지는 걸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도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이 말이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책임이기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의 치유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을 살아갈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 복음이요, 오직 이 땅에서 살면서 걸린 병의 치유이겠냐 말입니다. 신유가 복음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이 형통하는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로 기복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럼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죽고 난 후에 그 영원 안에 들어간 그때 누리는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부터가 영원이잖아요.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질병의 유무나 치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 하는 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원치 않는 병으로, 원치 않는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로 더 깊이 만났다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그걸로 더 내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병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 육신의 질병이요, 누군가에는 물질의 고통이요, 누군가에는 심적인 정서적인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누군가에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핸디캡이나 어떤 컴플렉스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우울하게만, 비참하게만,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함에서 진짜 자유하는 것, 그 비참함이 내 감정과 내 모든 심령을 지배하는 것에서 온전히 해박되는 것,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 병의 치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자 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 영원할 이 죄와 저주에서 치유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치유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죠. 이걸 향해 가야죠.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 병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병, 영원한 저주의 고통 속에 여전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굳이 병이 아니어도 인간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게 피부에 탄력이 사라지고 주름이 지고요, 근력이 사라지고 기력이 점점 사해져가고 여기저기 노화의 흔적들이 아프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사실 말이 노화이지요. 이건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흔적, 죽음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병 좀 고치고 좀 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가고야 말 길, 이걸 받아들이고 담담히 가야 하는데,
진짜 복이 뭔지, 내가 그 복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모든 인생이 가는 이 길을 가며 영원한 생명을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여기 이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뿐 이 죽음과 이 병을 보면서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죽음의 이 흔적에서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게 오신 그 주님만을, 그 주님이 주신 이 구원만을, 이 치유만을 소망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짜 변화는요, 병고침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고로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이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주신 이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전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질병에 걸리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치유란 말입니다. 장례식을 가면 가장 불쌍하고 기가 막힌 죽음이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죽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일을 이루었느냐,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화려한 환들이 그 앞에 즐비하게 늘어섰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에 가장 찬란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통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치유를 누리고 맞이한 죽음이요, 살아생전에 어떤 병으로 고생했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병의 치유보다, 더 육신의 병의 치유보다 더 위대한, 그 어떤 병의 치유보다 더 위대한 심령의 치유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은 오늘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됩니다. 아니, 하십시오. 혹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건 기복적인 거구나, 잘못되었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병고침의 문제로 복음을 오도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매이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에 속아 복음의 이 참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의 참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됩니다. 아니, 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도저히 다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내가 치유해야 할 진짜 치유를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기적과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게 가장 큰 능력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치유인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병이, 지금 나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시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치유,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이 치유를 주목하고 누리십시오. 이 영원한 행복, 이 복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 또 고침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로 인해 이 중요하고 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고침받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이 가두는 내 육신의 상황과 내 병이 가두는 그 감정의 감옥,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해방케 하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신 그 치유를 날마다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하게 하신 이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